2023년 새해가 시작된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다 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새롭게 시작되긴 했지만 사실상 작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여전한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고 또 기후 위기는 반복되고 전쟁은 그치지 않고 남북 관계는 악화되고 미래의 전망은 불투명하고 문제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계속 살면 이 사회에 지속 가능이 존재하는가? 또 지금까지 살아온 문명의 방식을 지속하면 이 문명은 과연 얼마나 지속할 건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든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수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들의 중심에 항상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모든 문제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문제 속에 상수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 사람이란 요인이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다. 그래요. 사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이 문제라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문제라면 답도 역시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문제이지만 동시에 답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꾸자, 사람을 교육하자, 사람을 훈련하자 그렇게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사람은 비록 죄인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자, 제자화하자, 의로운 존재로 성화시키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사람에게서 시작됐다면 답도 사람에게서 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변화를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의 범위를 조금 좁혀보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작년으로부터 올해로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며 가정이며 일터며 그리고 내가 지금 겪는 내 마음의 여러 상태며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이 모든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 나라고 하는 원인이 완전히 빠져버린 게 없어요. 대부분의 문제, 거의 모든 문제는 적어도 나라고 하는 요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 나 때문에 문제가 된 게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나라고 하면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역시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답을 너를 바꾸는 것에서 환경을 바꾸는 것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그게 바꾼다 할지라도 나를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답도 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변화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변화는 사람에게서 시작한다. 좀 좁히면 나에게서 시작한다. 자, 그러면 사람의 변화, 또 그 나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 정말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구호를 외치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고 남을 바꾸겠다 이렇게 정말 주장하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대부분 자기를 바꾸지 못한 채 하다 보니까 우스운 꼴이 되기도 하고 내로남불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가장 어려운 것이 어쩌면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평생 나 하나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나 하나 제대로 바꾸지 못한 채로 삶이 끝나는 건 아닌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명언을 남겼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문제가 뭔지 평생 모르고 살다가 끝이 나는 것 같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 제대로 바꾸지 못한 채 생이 끝나지 않나 생각해 보면 나를 바꾼다는 것은 실로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변화는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돼야 되고, 또 변화는 결국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변화는, 또 그런 나의 변화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 정말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가기도 하지만, 또 좋은 작품을 감상하려고 또 어떤 예술관에도 가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또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뭘까요? 그건 바로 형제가 오손도손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 정치가 오손도손, 경제의 주체가 오손도손, 민족들이 오손도손 살아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보고 싶어 했고 이 한 해도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 간의 깨어진 관계가 해소돼서 인간과 자연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두고 이 시편 133편은 복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복은 형제와 자매들이 오손도손 동거하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영생이라고 불러요.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서 누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 가능한 생, 즉 영원히 지속 가능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영원히 지속 가능할까요?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될까요? 형제가 오손도손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런 모습만이 영원히 지속 가능하고, 또 그런 모습만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구원이라 그러고 샬롬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샬롬을, 이런 영생을 보고 싶은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 12지파가 그 받은 독특한 달란트를 따라서 서로 오손도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만 됐는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서로가 늘 다투고 그러다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중에는 10지파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많은 그런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한 핏줄 한민족이라 그러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원수처럼 지내오고, 또 나라 안에서는 지역으로, 계층으로, 계급으로, 세대로 얼마나 쪼개지고 갈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정말 오손도손 지내지 못하고 있어 왔습니다. 이런 아름답지 못한 장면 속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항상 사람이 있어요. 이 아름답지 못한 장면 속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바로 그런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의 변화, 그 나의 변화는 대체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에 보면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성전에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옷깃까지 쭉 적시는 이런 한 장면이 등장하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그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산 헐몬산 위에 이슬이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 이슬이 계곡을 타라 내리고 평지를 적시는 이런 이미지, 두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오손도손, 사람과 자연이 서로 오손도손 살아가는 이런 연합과 동거의 복, 영생, 샬롬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그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것이 흘러내려 아론 자신을 바꾸고 또 아론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변화가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오손도손 살아가는 모습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헐몬산 위에 이슬이 내리고 눈이 내리면 산 정상을 적시고 중턱을 적시고 광야를 적시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꿈이, 이런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 나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 변화되어야 될 그 사람, 아니 그 사람이 바로 난데 그 나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지고 나의 머리 위에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성경의 사람 이야기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자면 사람에 대한 이해는 현대사회에 너무 다양합니다. 정말 너무나 복잡하기도 한데 이런 다양한 인간에 대한 관점들을 좀 러프하게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영혼이다. 즉 사람은 이 땅을 영혼이기 때문에 땅을 떠나서 저 하늘로 가야 되는 존재고 또 몸을 떠나서 영혼으로 변화되어야 될 존재로 보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불교, 힌두교, 또 뉴에이지 이런 관점이 그 속에 포함이 될 겁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인간을 육체로만 보는 관점. 즉 인간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가는 것. 육체로 살다가 영혼이 되지 않고 육체로 살다가 흙이 되는 것. 이렇게 보는 철저히 물질적 관점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인간은 하늘에 연결된 존재이다라고 보는 관점 하나 하고 인간은 철저히 땅에 속한 존재다라고 보는 두 관점이 존재할 텐데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성경은 인간이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다 이렇게 봐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선택된 백성을 제사장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제사장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 걸으려고 해를 씁니다. 그래서 한 1년쯤 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이제 걸으면서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시작이 되죠. 이 일어나 서서 걷는 모습은 곧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수직 연결성과 같습니다. 실제 이런 존재는 서서 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만 인간이 살 뿐 아니고 또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비로소 인간으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그 인간이 서서 살게 됐는데 이렇게 서서 살게 되면서 생긴 중요한 변화 하나가 바로 자유로운 손입니다. 동물들이 다 손을 땅에 짚고 살아가지만 자유로운 두 손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도 있고 땅을 향해 손을 뻗쳐서 경작도 하고 경작하는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손을 옆으로 펴서 함께 걷는 동료들의 손을 잡고 걸어감으로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인간의 문명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또 땅과의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이른바 사이의 존재다 이렇게 불러도 돼요. 인간이란 말 자체가 이미 사이의 존재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우리의 사람은 사람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자연과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이 좋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3편에서도 봤지만 우리 사람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헐몬산 꼭대기에 내리는 이슬이 말랐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메마르고 자연과의 관계가 부서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거부하고
또 반역하고 이렇게 함으로 하늘의 도움이 없이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스스로의 유한한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오게 되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람과 자연 사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는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이미지로 소개해 줬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나무에 맺히는 이 열매, 이 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오복이라는 그 복이 주로 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까? 그 복은 바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됨으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서로 오손도손 살아가는 바로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나무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답,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근데 그 시냇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시냇가에 꾸준히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형제와 자매가 오손도손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그 샬롬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바뀌면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고 샬롬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너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가 비록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잘못하면 절대로 이 오손도손의 비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는 모두 각자에게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나의 변화는 곧 나의 머리 위에 아론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나라고 하는 나무가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는 바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서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땅에 속한 것을 먹어도 살지만 땅에 속한 것만 먹어서는 인간으로 살 수 없기에 하늘에 속한 것도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야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변화는 여기서 시작한다. 그랬을 때 그 변화는 바로 사람에게서 또 나에게서부터 있는데, 자, 그 변화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변화는 그 나 위에 말씀이 임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변화는 말씀을 받는 여기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오면서 여전히 바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가? 내가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중요한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그래 역시 또 새해는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는 뜻이군. 작년에도 듣던 똑같은 소리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이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얘야 밥 잘 챙겨 먹어라. 얘야 끼니 그러지 말아라. 그 말하면 자녀들이 다 그냥 흘려버려 똑같은 말 한다 싶지만 바로 그 똑같은 말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말 아닙니까? 밥 잘 챙겨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 양식을 빼지 않고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 너무나 잘 듣던 이 말이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또 들어야 되는데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먹어서 소화해가지고 나를 살리는 양분이 되게 하자는 것이지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를 살리는, 영적으로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되려면 그저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돼야
그 소화된 양분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됩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도 늘 기억하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기념함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레위기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분되어 나오는데 이 정결한 짐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정결한 짐승은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에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불결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좀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듣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자기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양분이 전혀 되지 못해서 성숙이 없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는 양분이 되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내게 남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기록입니다. 기억하려면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 여행 자주 가시죠? 그 시간 내고 돈 내고 해서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의 추억을 오래오래 기억하려고 뭘 합니까? 사진을 열심히 찍습니다. 사실 거기다가 정말 느꼈던 느낌까지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 사진만 찍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사진을 다시 봄으로 과거의 그 아름다운 시간을 영원한 현재처럼 만들려고 우리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남게 하려면 우리가 하루에 지금 적어도 석 장씩 성경을 읽자 하고 성경을 읽어가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서 읽으면 그 석 장 내용 중에 적어도 한 구절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어요. 그 한 구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한 구절을 기록해 보세요. 그럼 하루에 한 구절만 기록하면 1년에 365구절, 나에게 양식이 된 365구절이 남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소화된 양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일기를 쓰는 것, 말씀을 듣고 내가 느낀 느낌까지 쓰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가장 간단하게 그 말씀 한 구절을 내가 기록해서 1년 끝날 때 내가 오늘 받았던, 매일 받았던 365구절만 붙들어도 나를 살리는,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해야도 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려면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응답하면서 듣는 게 좋아요. 우리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랍비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회중들이 다 듣고 예배를 드렸어요.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고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하고 들었어요. 한 구절 끝나면 아멘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아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응답하는 인터액션을 가져오는 화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게 없이 먹으면 이 말씀이 그저 머리를 통과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아멘하면 머리로 통해서 온 것이 가슴에까지 닿게 돼요. 그러니까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아멘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가능한 작은 소리라도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 그 아멘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침에 타액을 잘 섞으면 소화가 잘 되듯이 아멘으로 받는 말씀이 나에게 소화된,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기록하고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또 읽고 듣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말씀을 읽고 듣는 바로 이 자리, 이 시간, 여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변화는 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말씀을 받고 읽고 함으로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 변화는 나의 변화로 그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바뀌면 나와 관계를 맺는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만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는 연결된 공동체의 변화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SNS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좋은 글 하나를 올리거나 사진 하나를 올리면 내가 올린 느낌 하나가 나에게 주어진 개인의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깨닫게 한 그 말씀은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함께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공동체에 준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합니다. 즉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 말씀, 내가 정말 기록하고 기억하는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나가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런 모습으로 만나면서 만나는 모임은 피차 가르치고 피차 배우고 이런 시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마치 아론의 머리 위에 내린 기름이 수염을 적시면서 나를 바꾸고 또 옷깃을 적시면서 함께 만나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개인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로 확장되어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시를 노래하고 또 감사가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다 시인이 되고 또 자기가 받은 은혜로 독창을 부르던 사람이 함께 모여서 중창이 되고 합창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변화는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받은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더 확산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뷔페에 가면 여러 음식이 함께 막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한 식당에서 준비하는 거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서로 다 디시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잡채도 준비해 오고 어떤 사람은 튀김도 준비해 오고 이렇게 다 모이면 각자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뷔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하여 변화는 내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대제사장 아론 혼자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 자라나는 곳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장애인 아담이라는 사람을 돌보다가 그 아담이 죽게 됐어요. 그 죽게 된 그 장례식장에서 했던 그 말이 아담이란 책 속에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장애인 아담이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방문했던 그 가난한 아이를 만났던 한국에서 말하면 0.01%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김혜자 배우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통해서 나는 인생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듯이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모든 사람은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는 서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서로 배우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역교회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서로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매우 필수적인 중요한 신앙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이처럼 언제나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호 나누는 방식으로 주어지는데 가정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어떤 조직에서도 호통치고 그러면 자기도 안 바뀌고 가정도 안 바뀌고 회사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만 그런 아버지가 묵상 중에 내가 받은 은혜를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고 자기를 바꾸고 하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래 하고 하다가 나는 이랬어 라고 방향을 자기에게로 바꾸어 자기가 바뀌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진정한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각자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일하면 그 일을 통해서 서로가 막 성숙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부서가 또 존재하고 각자 봉사를 합니다만 이 봉사 일을 할 때 서로가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마르다처럼 일을 시작했다가 마르다처럼 일을 마치면 대부분 그 마르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마르다로서 일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만이 아닌 먼저 내가 말씀을 받는 마리아가 먼저 되고 마르다로 봉사하게 되면 일도 잘 되고 서로 상호 성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 회들이 있어서 당회, 재직회, 위원회, 권사회, 여전도회 주로 일로 만나서 일로 끝나고 회의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회의를 하고 일을 할 때 마르다처럼 일로만 만나고 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내가 먼저 마리아가 되고 그 다음에 마르다로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일도 잘 되고 이를 통해서 서로가 내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는 좋은 제품, 명품을 만들어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품을 만들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할지라도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변화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까요? 명품이 아닌 명인으로 좋은 제품보다 좋은 사람으로 복을 많이 혼자 받은 사람만이 아닌 복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벌과 나비를 오라고 하기 전에 내 안에 향기를 머금고 꿀을 담은 꽃이 됨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외적으로 직위는 높지만 내적으로는 아이와 같은 이들도 있고 외적으로는 매우 풍부하지만 내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내적으로 성장하고 복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 학교를 교회 속에서 경험하고 또 모든 나무로서 다 쑥쑥 자라는 향기로운 숲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가 너무나 필요한 이 세상에서 그 변화는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저 사람이 아닌 이 사람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는 바로 이 자리, 또 말씀을 나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변화를 또 우리 속에서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모두가 복이 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도 알기 원한의 찬송을 부를 텐데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눔으로 예수를 더 알게 하소서, 닮게 하소서, 내가 매일 예수님 말씀의 시냇가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부르겠습니다.